환영합니다. 우리 가을 말씀 콘서트 우리 첫째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걷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저의 가슴을 아주 뛰게 만들었던 인물들 중에 바람의 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비야 씨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월드비전 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녀는 7년 동안에 무려 65개국을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았던 분이 바로 이 한비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이 한비야 씨에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왜 35살의 젊은 나이에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여자의 몸으로 세계 오지를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만난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한비야가 지은 책 중에 중국 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저의 가슴을 참 뛰게 만들었는데, 그 한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길, 이 길을 나는 거친 약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떠난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남의 것이다. 나는 거친 약도 위에 스스로 얻은 세부 사항으로 내 지도를 만들어갈 작정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끝까지 가려 한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라고 하는 이 글귀가 저로 하여금 참 가슴과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비야 씨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세계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내디뎠던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꿈꾸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표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 갈릴리 가나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다시 살리는 아버지의 그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아버지에 대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왕의 신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에서 이 왕을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왕의 신하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던 인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그는 지금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위와 능력,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병들었더니 라고 있는데 47절에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49절에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병으로 표현하였다가 두 번째는 죽을지도 모르는 병으로 표현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을 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4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왕실에서 근무하는 왕의 측근이자 권력자이었지만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요 무능한 한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취한 행동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알기로 우리 예수님은 따뜻하고 자비로우시고 아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이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신 후에 그냥 계실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왕의 신하와 함께 기꺼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두 가지 말씀만 하셨지요.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5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는 말씀이 전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에 별로 걱정이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왕의 신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정말 성의가 없어 보이고 불친절해 보이기까지 하며, 그래도 예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자녀가 없으셨기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이런 말씀으로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고,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자신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30세 초반의 젊은 청년, 그것도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병도, 아니 죽을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4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 그리고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서 보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은 봐야만 믿는 믿음이었고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3바퀴를 모두 돈 후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여리고 성벽이
13분의 1씩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두 바퀴 돌았을 때 또 13분의 1, 세 바퀴 돌았을 때 13분의 1씩 계속해서 무너졌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도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벽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그 13바퀴 모두를 돌 수 없었고, 또한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를 즉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너무나 쉬우며 사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머나먼 모험의 길을 떠나야 하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이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믿음은 봐야만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더욱 다급한 마음으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까지 가신 것도 아니고 왕의 신하의 그 아들에게 직접 안수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믿고 가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은 요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5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열이 내리고 다시 회복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왕의 신하로 하여금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음과 들리지 않음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위대한 기적과 간증이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좋은 비전 교회 표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 하는 이런 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내년도 정책 당회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 9월 달에 만났던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영어로 표현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거 문자적으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걷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walk by faith, not by sight 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walk by faith라고 하면 여러분 영어로 not by sight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예,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3대 중점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세대를 위한 3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EM 청소년 청년 영커플을 위한 EM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사역을 정착화시키는 이 세 가지 중점 목회 사역을 행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내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새해 비전 쉐어링은 신년 첫 주일 설교로 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미리 이 가을 말씀 콘서트 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11월 중순부터 한 달 반 전에 먼저 이 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우리 좋은 비전교회 3대 중점 목회 사역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설렘이 있기도 하지만은 참 한편으로는 부담도 많이 되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물론 제 혼자만 일을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리더십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2025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간증과 또 기적으로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또 걱정, 또 설레임과 기대감이 어울려 짬뽕이 되어 있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여인들이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둔 그 무덤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그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길을 떠난 그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둔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누가 굴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가던 길을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 말씀이 저에게 대단한 큰 메시지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며 떠났던 그녀들이었지만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벌써 그 굴이 굴려져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바로 이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굴릴 수 없었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을 하나님께서 이미 굴려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마지막 결국과 결론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은 현실이 되고 말씀은 현재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편 이번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서둘러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 집으로 향하는 왕의 신하는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종들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5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이 왕의 신하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마자 뛰어나가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펄펄 끓는 열이 내리고 원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라고 하며 흥분하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 죽어가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들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었던 왕의 신하였지만,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격이 되었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향해 나오는 이 종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이걸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없는 동안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이 왕의 신하가 이 종들에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52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낫기가 시작한 때를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죠. 아이가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낳았던 시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이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5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펄펄 끓는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회복되기 시작했기에 이 왕의 신하는 깜짝 놀랐고 온 집안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의 마지막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믿음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현재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목회팀에서 함께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일찌감치 묵상하였고 함께 준비하면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해에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보고 믿는 믿음,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그 믿음의 마지막 결국과 결론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 말씀 콘서트 우리 첫째 날 말씀 집회를 주님 앞에서 함께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5년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할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믿음,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성숙하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마지막 결국과 결론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 2025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